드라마나 또 연속극을 촬영할 때 그 현장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감독이 몇 가지의 아주 독특한 사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만한 준비가 다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독을 주목하고 있어서 감독이 시작하라는 사인의 그 말이 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고 촬영이 쫙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감독이 컷 그러면은 촬영을 하던 게 스탑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그러면 또 다시 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또 큐, 컷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드라마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은 똑같은 거라도 10번, 수번 반복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감독이 마지막에 오케이 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촬영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극을 촬영할 때나 그 다음에 역사극을 촬영할 때는 말들을 임대해 와가지고 말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촬영 현장에 있는 말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배우가 그 위에 말 위에 타가지고 뭐 이리야 그러고 뭐 땡기고 발로 차도 말이 절대로 안 움직인답니다. 꿈쩍도 안 한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감독이 큐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말들이 막 뛴다는 거죠. 그리고 막 하고 감독이 컷 하면 말들도 탁 선다는 거죠. 근데 감독이 오케이라는 말을 안 하면은 말들이 알아서 자기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10번을 반복해도 사람들은 짜증내는데 말은 짜증 안 난대요. 그 10번, 20번 똑같은 걸 반복하면 말이 알아서 돌아가고 또 큐 하면 뛰어가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말도 그 다음 안 간답니다. 딱 선다는 거죠. 참 그 말을 듣고 참 말들도 기특하다. 그래서 얼마나 반복을 했으면은 이래야 달려라 뭐 이런 말은 안 들어도 큐, 컷, 오케이 다시 이런 말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이야. 알아서 자기가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탈 줄 모르는 배우들 할지라도 말등에만 잘 앉아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말이 알아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뭘 알겠습니까? 말은. 그러나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말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습성이 생긴 것이죠. 알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저항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지만 반대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할 건가 안 따라할 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말과 다른 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갈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과 같은 습성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뻔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책 들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성경을 들려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자기가 아무리 지략을 발휘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서 딱 선포되면 사탄은 두 손 바짝 들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한 영과 사단 앞에서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단과 마귀가 어떠한 부리는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느냐? 이것을 경험해 보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백성만큼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how가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이것들을 슬기 있게 넘길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자화된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성도가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에게 복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명언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갖추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무한한 보고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마지막 이유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고 성도답게 살고 하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정말 좋은 것이죠?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갈 때에 예상치 못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며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좋은 말씀을 생활에서 누리지 못할까? 날마다 이 말씀을 접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집에서 원하면은 여러분 성경만 펼치기만 하면은 무한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라디오를 들거나 또 혹은 TV에서 집에서 CD를 통해서 성경을 듣고자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데, 왜 그 말씀에 이 놀라운 주신 이유들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할까?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나와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하고 좋은 말씀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도록 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좋은 땅의 의미는 뭐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받는 밭,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이 딱 보고 읽거나 들으시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 옥토가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좋은 땅이 돼야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별난 사람은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 현실은 좋은 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막 섞여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주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옥토가 유지하다가 화요일 날은 가시떨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니까 가시떨기가 됐다가 목요일쯤 되면 완전히 돌짝밭이 됐다가 금요일쯤 되면 완전히 길가가 돼서 막 딱딱 굳어버립니다. 그래 주일 와가지고 주여 또 회개하고 마음 풀고 말씀 받고 또 옥토가 돼서 갈아엎었다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어느 날은 돌짝밭이요, 어느 날은 가시떨기요, 어느 날은 은혜 받은 날은 좋은 땅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 네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땅은 뭐냐?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현실 속에서 막 뒹굴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가시밭 돌짝밭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닫히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과는 달리 내가 좋은 땅을 잘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누리지 못할까?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좋은 땅을 유지하지 못한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좋은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갈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다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다면요, 불경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경들 가운데 나쁜 말 있습니까? 나쁜 말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스님들이 하는 그 법회할 때에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분들 나쁜 말 합니까? 다 좋은 말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제 많은 이슬람 코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뭐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정말 좋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 돼 있어요.
여러분, 공자 말씀이 나쁜 말이 있습니까? 공자 말씀 알아가지고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말입니다. 맹자 말은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절에 가셔도 되고, 저기 공자말 책 보시고 논어 보시고 대학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말 맞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여러분 명언들만 모아놓은 집이 있습니다. 명언집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로 가득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좋은 땅을 가지지 유지하지 못하여서 가시떨기 돌짝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성경은 참 좋은 말이다 라는 것으로 자리만 잡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왜요? 좋은 말씀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아주 거슬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내 의지와는 정반대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독설이 되어서 내 아픈 것을 팍 찌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꼭 좋은 말씀만 담긴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넉아웃시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귀에 거슬리고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와 심지어 나에게 독설처럼 들리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머무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깐깐한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말씀 오늘 참 좋다, 이 선에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내 마음에 확 와닿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것일까요? No. 그것이 시간이 되고 지나고 쌓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나에게 인격 수양이 나는 말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격 수양하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엎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는 것을 깨우쳐서 올바른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15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혹은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가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현재 진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이렇게 머무른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좋은 땅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 있을 수 있을까? 주 7일 24시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감탄사가 들어가야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절대로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거기에 내가 10가지 질문만 읽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래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해서는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딱 일단 아답트, 딱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받아요. 두 번째로,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항상 내 마음이 열려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역 한글에 보면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보다도. 왜냐하면 원문적인 의미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여, 그 말보다도 굳게 붙잡아라, 붙잡으래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들은 말씀을 빼앗는 놈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빼앗는 놈이 꼭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속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러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세 마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들은 말씀을 결국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빼앗긴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말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겼는데 말씀이 기억날 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바나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데이터라, 이 기독교인들의 데이터를 내는 기관으로 아주 미국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데이터를 냈는데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성전 문 밖에 딱 나가면서 기억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까 생각하니까 성전 문을 딱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25% 나온대요. 저 문 밖에 딱 나서면서 25% 나온대요. 그리고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토요일날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요? 90%는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 명설교, 뭐 좋은 설교 해봤자 그저 금요일쯤 되면 어떻게 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 여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보시면은 그 다 형편들이 있습니다. 더 상황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어떻게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말씀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거 어떻게 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굳게 붙잡으려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 말씀대로 내가 꼭 한번 해볼 거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간에 내가 저 말씀 한번 그대로 해봐야지.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결단이 있어야 말씀을 홀드하지요. 굳게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려면 인내하라.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요, 두 가지의 공작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오늘 말씀은 참 좋지만 내 현실과는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오늘 말씀 정말 좋아. 그런데 내 현실과는 안 맞는 것 같아. 진리긴 진리지만은 내 현실과는 다르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진 분 있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갖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 현실을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갖다 맞춰야죠. 왜 말씀을 버립니까? 뭐가 진리인데요? 말씀이 진리라며. 그럼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현실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놈을 어떻게 해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진리에다 갖다 맞춰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면, 말씀 얼마나 좋으냐? 그저 좋은 것으로 끝내고 현실은 또 현실이야. 현실 안 맞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빼앗기는 순간이에요. 사단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환경을 조종합니다. 어떤 환경을 조종하느냐?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하기로 마음먹고 딱 나갔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시련이 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웬 염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저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으로 염려가,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재물 문제가 생겨갑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향락이 있습니다. 놀고 먹는 것에 우리 눈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환경이 말이지요, 사단이 조종하여서 거기에 하나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그 순간에 말씀을 싹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사시면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땅,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을 왜 유지하지 못할까? 그 원인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리라는 그 결단이, 그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힘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옵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따로 국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 말은 뭐냐? 말씀 따로, 생활 따로입니까?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열려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과 따로, 생활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면요,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닫혔어요. 그건 좋은 땅이 될래야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생각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끈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줄여서 인내라고 표현해요. 왜?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과 그런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인내가,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내가 내 의지로 되느냐?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실천하며 인내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해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의 보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어보고 매일 말씀을 자꾸 보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그대로 살아. 내가 정말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적인 생각, 내 육신적인 마음, 사단이 집어넣는 이런 생각, 이런 환경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가 올라오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참아야 돼. 그 내 의지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이러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 저러라 그랬다, 계속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말씀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요?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내 마음이 열려있게 되어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려있는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씨 뿌리면은 열매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혀요. 왜? 땅이 워낙 좋으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은 열매는 멋있게 맺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보람, 즉 열매를 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시시해집니다.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 사업 오래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 못합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이 직장에는 아무리 있어봐야 아무런 전망도 없고 나에게 어떤 직장생활에 대한 보람과 무슨 진급의 기쁨이나 어떤 아무런 열매가 나에게 안 주어진다. 그러면 직장생활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람과 열매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신나고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는 밤낮 지난주나 금주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을까? 내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지금 좋은 땅인가? 왜요? 좋은 땅에는 반드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는데 내 열매를 내가 못 보니까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놀라운 복들과 은혜와 열매들을 못 보니까 시시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의무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재미가 있어야지요. 재미없는 분 있으세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지루하다. 내가 어쩌다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뭔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뭐 내가 변하든가 우리 자녀들이 변하든가 우리의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든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사람은 그래야 신바람 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믿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더 잘 믿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다녀봐도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지나갈 건 다 지나가고 어려운 건 다 지나가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람이 없겠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을 만듭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좋은 땅을 만들어 나갈까?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며, 그리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알게 된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인내함으로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